목사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시대마다 그 사람을 사용하셨고 렘넌트 7명 역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렘넌트 시절부터 자라나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황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생님들이랑 포럼을 하고 실제로 미션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중심을 담고 그리고 어떤 고백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자라나서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 복음 전해줬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의 길을 걷고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다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들인데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고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온라인상에 흩어져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인생과 모든 걸음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한 번뿐인 인생 CBDIP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미래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237 치유 서밋의 그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네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중직자들과 또 귀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이 사역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귀한 황기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미션이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화면을 띄우지 않고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네. 자, 전도사님이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각자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황기현 목사님께서 절대 여정 속에서 뿌리 내려야 할 서밋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친구들 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김영길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조금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대학생 때 많이 방황했는데 그때 목사님을 잡아준 사람이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한테 축복해 주신 김영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기억을 하나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루는 김영길 목사님이 기어봐 놀러 와라 해가지고 김영길 목사님 네, 놀러 갔었어요. 그때 미션홈에 살고 계셨었는데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놀러 오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뭐 이렇게 뭐 축구하고 뭐 이렇게 놀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아침에 이제 갔으니까 아직 아침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침밥 먹자 해가지고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아침밥을 먹었으니까 맛있는 디저트를 먹자 해가지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길 목사님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점심을 또 맛있게 먹고 나니까 또 맛있는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나니까 저녁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집에 왔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정말 재밌었었고 그때 하나도 막 배가 막 부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했었고 목사님과 함께 하던 시간이 그러면서 24가 이런 건가? 막 이런 것도 막 깨닫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 또 목사님의 또는 어떤 생각 그런 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유 고마워. 지난주부터 나를 아주 격하게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드로잉 그래 10초 시간 줄게. 한번 그려봐. 마음껏 그려봐. 너네들의 열정이다. 5, 4, 3, 2, 1 그만. 이제 그만. 어휴 이런 열정이면 오늘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열정이면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만큼 아주 준비된 서밋의 자세를 갖추었다.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주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한번 가려볼게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자, 두 개를 가렸어요.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준비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군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다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힘은요, 이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힘. 이 힘은 지금 목사님이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또는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아이고. 자. 봤어요?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의 완전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손의 능숙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멋있는 렘넌트 서밋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이거 세계 지도인지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겠죠? 세계 지도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보여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 혹시 있을까봐 표시를 해놨어요. 짠! 되게 조그만하죠? 네, 저 아시아 대륙에 대한민국이 저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 옆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유학을 해본 적이 있어요. 등등등. 나는 가본 적이 있어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가본 경험이 있어요. 또 친구들 중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요 아래 섬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필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필리핀이에요. 맞아요. 필리핀 여행을 다녀와 본 친구도 있을 테고 필리핀에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있을 테고 또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데는 안 가봤고요. 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저쪽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선교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나는요. 저 아래 영어가 통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저는 저기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요. 소고기가 아주 끝내줘요. 여기 해산물이 아주 끝내줘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캥거루나 코알라가 많이 사는 나라죠. 아주 자연환경이 끝내주는 나라예요. 이 옆에 보면은 아주 작은 섬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섬나라에서 WRC 렘넌트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오셨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네 글자인데 혹시 알아요? 네, 맞아요.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대통령도 오셔서 렘넌트 대회를 참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 운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다른 나라를 한번 또 볼까요? 짜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첫 번째로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13억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딜까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인도예요. 약 언어는 1000개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분의 제도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어딜 또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별표네요. 이 별표가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 이 별표가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해요.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저쪽에 있어요. 그 밑에 지금은 이집트라는 나라로 불리는 나라 어디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예, 맞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였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 동그라미 옆에 보면은 검은 색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바다예요, 바다. 저 바다의 이름은 홍해 바다예요. 네, 맞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던 그날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갔다 와본 친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어느 나라에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저기 장화 모양처럼 생긴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에게 땅끝은 스바냐였어요. 스바냐. 뭔가 느낌 비슷한 나라 알겠어요? 스바냐.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곳이 있죠. 어딜까요? 독일이에요. 자, 지금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냐? 저 유럽에 있습니다. 한때는 저 유럽에서 복음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땅에서 울려 퍼졌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복음의 불씨가 다 사라지고 너무나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촛대를 왼쪽으로 바다 대서양을 쭉 건너서 다른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시대의 제2의 로마죠. 어딜까요? 네, 맞아요. 미국이에요. 그 위에는 캐나다고요. 한때는 저 나라도 엄청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땅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그 밑에 나라는 어디냐? 뭐 멕시코, 엘살바도르, 뭐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서 자꾸만 사람들이 나 살기 힘들어요 해가지고 막 불법 이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막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 밑에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저기 잔뜩 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이 저 아래 살아요. 저 나라들의 공통점은 스페인어를 써요. 또는 포르투갈어를 써요. 예전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빼먹었는데 아프리카는 목사님이 딱히 할 말이 없어. 아프리카는 가본 적이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어서.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왜 세계 지도를 보여줬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세계가 몇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만큼 두고 기도하는데 맞아요. 237개 나라.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237개 나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는 몇 명이나 지금 살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검색을 해봤어요. 2020년 통계 한 77억 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에 한 77억 명.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또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를 그냥 같은 종교로 묶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3%, 전 세계 인구의 한 33%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한 33%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종교가 어디냐?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몇 년이나 걸릴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친구도 잘 못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 만날 때는 만나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전도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은 77억 명이라는데 오늘 몇 명 했을까? 오케이. 자, 우리 하루에 한 명 했다고 칩시다.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년이면 365일이죠. 그렇게 10년을 해도요. 3,650명밖에 전도 못해요. 그렇게 전 세계 77억 명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 진짜 몇만 년 살아야 돼요. 몇만 년 살 수 있어요? 막 몇십억 년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뭐야. 세계복음만 불가능하네. 아 이게 뭐야. 세계복음만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도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말씀은 듣지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와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쳐다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지금 말씀은 믿지만 하나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만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너무 잘 안 들려요. 잘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된 렘넌트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서론으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어요.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달란트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런데 달란트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작은 말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달란트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기능을 잘 갖춘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탁월한 사람들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랑 아무 상관이 없이 세계복음화랑 아무 상관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달란트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조금은 아직까지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 그루터기로 부르셨어요. 그게 달란트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진영을 치고 전투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
그 중에서도 장수 누굴까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서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골리앗은 장수였고 그만큼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유 있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형들이 말이에요. 다윗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무 교만하다고.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너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너가 정말 나쁜 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핀잔을 놨어요. 그때 다윗이 말이에요. 형들한테 형들 진짜 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형들,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복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셨잖아요. 미리 준비시키셨잖아요. 내가 그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물론 이것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닌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지게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슨 계획이요? 언약을 성취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1, 2부 친구들이 이제 8살, 9살이에요. 8살, 9살짜리가 무슨 계획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에이, 내가 무슨 세계보고만 나한테 너무 멀어요. 정말요? 목사님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들은 남을 자, 렘넌트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난 그게 안 믿어져요. 나는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요? 왜 나는 이럴까요? 왜? 고민하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요. 조금이지만 믿음을 가져가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괜찮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 믿음은 오늘 3번과 같이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될 거예요. 왜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과 같은 렘넌트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남기실 거예요. 무엇을요? 엄청난 것을요. 그 엄청난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작품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작품을 남기시겠대요. 그 절대 작품의 이름이 뭐냐? 후대예요, 후대. 그 절대 작품의 이름이 뭐냐? 모든 민족이에요. 그게 무슨 작품이에요? 그게 어떤 작품이에요? 글쎄요. 목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영길 목사님 이야기했었죠.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 세계복음화랑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불과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여정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었어요. 저를 택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과 후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멋있는 여정 가게 해줄게.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선한 기능을 말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또 국어 공부, 사회 공부, 과학 공부 여러 가지 공부하죠. 네, 그 공부들을 왜 해야 될까요? 나는 수학 포기자라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영어 포기자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한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님은 말이에요.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연예인 하는 게 꿈이었어요. 하다못해 방송계에 개그맨이 되게 좋아. 약간 그렇게 무대에 서는 걸 목사님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앞에 관종인가 봐요, 좀. 좀 이렇게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이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만의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달란트의 시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을 준비하셨다. 손의 능숙함만 준비하는 거는 세상의 성공자들. 그 인생은 사단이 개입해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을 오늘 갖추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손의 능숙함을 갖추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시대의 문제가 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신이 들려서 번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떠난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봐도 사울 왕이 번뇌하고 있는 게 막 보였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도대체 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친구들을 자꾸 괴롭힐까? 아니,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욕을 할까?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까? 나 쟤랑 놀기 싫어. 쟤는 왕따 시켜. 이러고 싶은 친구들 있죠? 또는 여러분들 집에 우리 엄마는 도대체, 우리 아빠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벗어나고 싶어요. 해결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요, 해답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왕이 번뇌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금을 잘 탄다고 해서 사단이 물러갈까요? 수금을 잘 탄다고 해서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수금을 잘 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능숙함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치유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완전함을 갖추고 손의 능숙함을 갖춘 다윗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니, 저 시대에 수금 탈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어린 다윗, 소년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다윗보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왜 하필 다윗일까요? 왜 하필 소년 다윗일까요? 왕이 번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기능이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과 같이 아주 멋지게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끝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목사님도 지금 이거 열심히 이거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막 아침에 서밋타임 끝나면 열심히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삶에 그런 조금 이렇게 규모가 없다?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오늘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길러야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숙제라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거기에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겠어요? 집중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놀라운 거요?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 있던 것들, 내가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이상하게 내려놓아져요. 그게 어느새 치유가 됐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게 내려놓아져요.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대요. 오늘 달란트를 갖춰야 되는 여러분들, 절대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서 멋있는 작품을 남기실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성전 건축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때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아요.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고 다윗 왕과 같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드는 예화나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현장이 각자 다 달라요.
사는 곳이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거기에서 오늘 지금 내가 갖춰야 될 두 가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서밋 자세.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밋 자세. 서밋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추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다윗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턴십을 한다면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지난주와 같이 이 시간에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짧게 한다는 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다윗처럼 정확한 언약 속에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멋진 렘넌트 서밋이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춘 멋진 시대의 서밋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준비 시작. 나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힘입을 이 시대의 렘넌트 서밋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내가 역사할게. 마음의 완전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의 능숙함도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시다. 누구에게요?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에게요. 그 존재가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지. 설령 이게 여러분들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단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가는 렘넌트의 발걸음을 너는 막을 수 없어.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사단이 말이에요.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가만히 놔둘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오늘도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의 발걸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만 기도합시다. 한 10초만 기도해요. 10초만. 아니 10초 너무 짧아.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30초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것을 먼저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손에 능숙함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오늘도 준비시키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실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믿음을 고백한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마음의 안전함과 손의 능숙함에 최고의 서밋 자세를 준비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서밋 타임에 대한 인턴십 활동을 우리가 같이 했었죠. 오늘은 서밋 자세, 오늘 말씀드린 서밋 자세에 대한 인턴십 활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 3, 4부에 우리 서채린 선생님께서 활동을 함께 안내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네. 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는 랩런트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 3, 4부의 서채린 선생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서밋타임 미션 하면서 영적인 힘 많이 얻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서밋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시간에 서밋 자세 인턴십 활동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이 영상 볼 때 여러분들이 서밋 자세라는 게 뭘까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한번 영상 볼게요. 얘들아, 오늘 점심 뭐 시켜 먹을까? 피자. 아, 그냥 짜장 먹어. 짜장면 저번 주에 먹었잖아. 역시 그러다가 저번처럼 또 엄마 좋아하는 간장게장 시키는 거 아니야? No, God, please, no. 이런 시시한 걸로 싸우지 말고 한 개로 통일하자. 자, 그럼 그냥 오늘 네 먹고 싶은 피자 먹자. 엄마, 그냥 오늘은 동생 먹고 싶은 피자 먹도록 할게요. 유진아, 넌 찬양하는 게 좋아? 왜? 사랑하는 저의 정말 다 좋아했어요. 저는 원래 방학이 아니었을 때 전날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서밋타임을 했었는데 방학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전날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좀 허겁지겁 일어나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준비도 못한 채로 서밋타임을 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잡은 미션은 전날에 일찍 자고 또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가 되어서 얼굴 키고 서밋타임을 하는 것을 저희 미션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누나랑 찍은 사진이 엄청 많다. 너네 정말 귀엽다. 그러게 예전엔 되게 사이좋아 보이네. 지금은 별로 안 좋아? 잘 모르겠어. 왜? 그래도 둘이 있으니까 좋지? 재영이를 보면서 누나랑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 누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은 함께 복음 전할 복음의 동역자잖아. 네, 우리 랩런트들 영상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간단한 활동을 하나 해볼 텐데요. 준비물이 있어요. 미리 안내가 나갔는데 우리 다 준비됐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A4 용지 종이가 필요해요. 자, 준비된 랩런트들 한번 종이 준비됐는지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이 종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있는 공책으로 해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필요한 게 펜이 필요해요. 사인펜이나 눈에 잘 보이는 굵은색 펜이면 더 좋거든요. 네, 사인펜이나 네임펜이나 이렇게 매직 같은 거 한번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준비됐으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오늘 활동할 때 눈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릴 수 있는 수건이나 손수건이 필요해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이렇게 보여줄래요? 자, 혹시 없으면 여러분 집에 많은 마스크, 우리 목사님 지금 이거 넥타이로 하셨는데, 네, 뭐든 다 좋습니다. 눈을 가릴 수 있는 아무거나 잘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한번 활동할 텐데 지금 눈 가리는 거 아니고요. 랩런트들 선생님이 다 설명한 다음에 눈 가리세요 할 때 그때 눈 가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려볼 텐데요. 꽉 차게 크게 그릴 거예요. 누구를 그릴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얼굴도 좋고요. 친구 얼굴도 좋고요. 또 내 얼굴 그려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 얼굴 그릴지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누구 얼굴 그릴지 한번 지금 정해볼게요. 자, 누구 얼굴 그릴까요? 네, 다 정했죠,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눈을 감을 거예요. 눈을 감고, 자,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릴지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서, 이거 눈 가리는 거 아니고 잠깐 감는 거예요. 눈 감고, 우리 엄마 어떻게 생겼었더라? 우리 아빠 머리 모양은 어땠지? 나 눈 어떻게 생겼었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을 한 10초 정도 짧게 드릴게요. 자,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눈 떠주세요. 자, 빠르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눈을 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준비한 물건 있죠? 네, 그걸로 이렇게 눈을 한번 가려주세요. 지금 혼자 하기 힘든 랩런트들은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도움 요청해서 눈을 가려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책상 위에 종이랑 펜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앞에 책상에 내가 만져지는 곳에 종이랑 펜을 잘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어디를 그릴지 불러줄 거예요. 눈을 먼저 그릴지 코를 먼저 그릴지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기다렸다가 우리 다 같이 그릴게요. 지금 그리는 거 아니고요.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 다 눈 가려졌어요. 보이면 안 됩니다. 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한번 그림 그려야 되니까 안 보이게 다 가렸죠. 자, 다 준비된 걸로 알고 자, 그럼 펜을 들어주세요. 자, 펜을 들고 네, 뚜껑도 열었죠. 자, 가장 먼저 뭘 그릴 거냐면요. 얼굴 안에 있는 입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입을 그려주세요. 얼굴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입술을 먼저 그려주세요. 자, 그렸나요? 그 다음엔요, 양쪽에 있는 귀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양쪽에 있는 귀를 그려보세요. 좀 어렵나요? 네, 그렸으면은 이번에는 동그란 얼굴형을 그려볼게요. 얼굴 모양, 얼굴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랗게 갸름하게. 네. 지금 랩런트들 막 웃는 게 벌써부터 약간 조짐이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그릴까요? 우리 코를 그려볼까요? 중앙에 있는 코. 자, 코를 그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얼굴 위에 있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혹시 대머리 그리는 랩런트들 없죠? 자,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 그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두 눈을 그리겠습니다. 자, 눈을 그려주세요. 양쪽에 있는 눈.
자, 여러분 다 그렸다고 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아직 안대 빼지 마시고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눈을 풀고 볼 건데 과연 어떠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다 같이 안대 벗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자, 한번 그림을 봅시다. 그림이 어떻게 됐나요? 자, 우리 랩노트들 지금 반응이 너무너무 웃긴데 한번 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그림 그려줬어요 하고 이렇게 화면에 한번 비춰주세요. 가까이. 우와, 저게 뭐예요? 저게 얼굴이에요? 저게 얼굴이에요? 와. 네, 여러분 내 거 말고 다른 랩노트들 그린 것도 한번 구경해 볼래요? 정말 웃긴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막 머리카락이 얼굴 밑에 달렸어요. 수염처럼. 네. 다 구경했나요? 다른 친구들 한 것도 한 번씩 구경해 보세요. 와. 정말 얼굴 같지 않은 그런 얼굴 그림이 막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랩넌트들 다른 친구 거 다 구경했으면은 종이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놔 주세요. 펜이랑 종이랑 책상에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한번 화면을 쳐다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선생님 말에 집중해서 경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얼굴이랑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아니죠. 영 엉뚱한 그림이 나왔죠.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텐데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자, 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습이랑 다른 그림이 나왔을까요? 왜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거랑 다른 그림 나왔을까요? 아마 지금 랩런트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당연히 눈을 가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그리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가 눈을 가려서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복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언약을 가진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아마 내가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멋진 랩넌트의 모습으로, 멋진 랩넌트의 자세로 살고 싶은 생각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막상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다짐대로 잘 살아지나요? 아니죠.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랑 언니 오빠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싸움 날 때도 많아. 손들 랩런트들이 있어요. 막 자꾸 형제랑 싸우게 돼요. 그리고 공부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숙제하는 거 너무너무 싫고요. 그쵸? 게임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고 맞아요.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눈을 가렸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언약 가졌기 때문에 정말 언약까지 멋진 랩넌트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랩넌트들 아마 맞아 하면서 폭풍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랩넌트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 자세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선생님이 또 퀴즈 하나를 낼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 이름 뭘까요? 이 나무 정체가 무엇일까요? 네, 갸우뚱 하는 랩너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나무 그림만 보고는 이거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에 뭘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한 방에 알 수 있을까요? 나무에? 맞아요. 지금 이 모양으로 대답할 랩너트들 봤어요. 열매. 나무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자, 이 나무는 지금 열매를 보니까 이거 어떤 나무예요? 맞아요. 이거 사과나무죠. 아, 저기 사과나무 씨앗을 심어서 저렇게 사과나무가 열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씨앗을 심었죠? 언약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영적인 거는 눈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언약을 너 혼자 꽁꽁 숨겨서 혼자 간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언약으로 열매를 맺어서 너가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또 전달하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와, 저 친구 뭔가 멋있어. 저 친구 왠지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서밋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성경 속에서는요, 이 서밋 자세의 열매를 총 9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되게 많죠. 우리 안에 언약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9가지 열매가 열릴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 다 미션북 지금 가지고 있죠? 미션북 26쪽을 한번 지금 잠깐 펼쳐볼까요? 자, 미션북 26쪽을 잠깐 펼쳐주세요. 자, 26쪽. 오늘 한 거 뒤에 있거든요. 네, 미션북 26쪽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 무엇인지, 다 뜻이 뭔지,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미션은 되게 쉬운 미션들로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 또 내가 오래오래 참아보는 거. 이렇게 쉬운 미션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 막 억지로 연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서 이런 자세가 갖춰지는 거. 그게 진짜 서밋 자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이 미션 하면서 서밋 자세의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칠 건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학교 주인공이죠. 다윗이 보여준 서밋 자세를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다윗은 어떤 서밋 자세를 보여줬는지 생각하면서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며 지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매일매일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얼른 엔게디 광야로 출동했어요. 마침 동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혼자서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사울 왕이 혼자서 굴로 들어왔으니 다윗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조용히 사울 왕에게 다가갔어요. 사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칼을 들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옷자락을 가지고 다시 조용히 부하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 사울왕 뒤에서 외쳤어요. 나의 왕이시여, 사울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저는 왕에게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광고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지난주처럼 각 부서별로, 각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인턴십 활동에 대해서 나누고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한 주간 서밋타임에 대한 미션 활동들을 잘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고 하면 우리가 다 마칠 때 9월 19일에 각 부서별로 성경학교 할 때 그게 또 멋진 작품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시상도 하고 그런 시간들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미션, 또 이번 주에는 서밋 자세죠. 서밋 자세 활동에 대한 사진, 영상 이런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선생님들께도 보내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목사님, 우리 황기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비성경학교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절대 여정 속에서 렘넌트가 갖춰야 될 서밋의 자세를 갖출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초등 렘넌트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